신약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받고 싶은 은사가 있습니까? 네. 오늘 밤에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또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성령의 은사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총회를 가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성령의 열매 이렇게 하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은 이제 크게 세 군데를 보면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또 로마서도 12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 정도 보면 성경에 이제 대부분의 은사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 또 말씀이 있는데 화면에도 있고요. 성경책 한 장 넘기면 되니까 28절부터 31절까지 우선 다 읽어놓고 이제 은사에 대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교독하시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길이 보이겠죠. 13장으로 넘어가서 뭐가 나오죠? 13장이 사랑장이죠. 그래서 앞에 쭉 열거된 여러 가지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은사, 이 문맥에 따르면 은사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말씀드리지만 선한 게 없거든요. 예, 선한 게 없어요. 다 죄인이고 더럽고 추잡하고 그래요. 예,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이 참 제일 중요하다. 이제 나중에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은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자, 첫 번째 11절 끝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앞에 쭉 이제 은사들을 말하고 난 뒤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앞에 쭉 열거된 은사들이 있는데 그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한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이제 카리스마타. 이제 근데 은사는 선물이죠, 선물. 기프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상대방이
이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주는 거죠. 선물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성령께서 각 사람, 여기 중요한 단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선물 보따리를 풀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주권이에요. 성령님의 자유고 성령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예배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래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주권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선물이다. 이 말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를 받았을 때 뭐 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받았다면 자랑할 수 있죠. 내가 이 정도 노력했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받은 사람이 자랑할 수 없어요.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 찬양을 했지만 은혜로 받아버리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하려면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로마서 1장 30절 고린도서 1장 30절이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고 주 안에서 왔기 때문에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든 은사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든 자비든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권으로 주시는 선물이고 따라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네, 이거 우선 개념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가세요. 7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죠? 선물을 한다는 것은 주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선물은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각 사람, 성도 각 개인에게도 유익을 주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과 같고, 은사는 밑에 이제 그 8절부터 은사가 쭉 나오죠. 이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한 분이 다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고 저 은사는 다른 분이 주시고 또 저 은사는 또 다른 분이 주시고 이것이 아니고 한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죠. 성령의 은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직분은 안 나왔죠, 그죠? 근데 뒤에 갔을 때 28절 아까 읽어놨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는데 누가 나옵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이건 이제 직분 있는 셈이죠, 그죠? 그 다음부터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친 자, 이건 또 다시 은사 문제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직분도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분명. 그 다음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그 사역은 은사를 주셔서 사역하게 하시고 또 직분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시는데, 이게 지금 은사는 성령, 직분은 주, 사역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개인에게 유익을 주는 건데, 이런 개인의 유익이라는 말은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를 한다든지 자기를 드러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교회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게 만드는 능력인 거예요. 능력.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할 때는 차이가 납니다. 확연하게 달라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 공부를 하고 전문가적인 수업을 받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하고 그냥 그 분야에 대해서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하고는 하는 정도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듯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게 되면 이거는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을 해낸다는 겁니다.
개인이 그러기도 하고, 그것은 곧 은사를 주시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은사들을 보면은 능력을 행한다,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전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가는 거죠. 예,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준다면 남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겁니다. 그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은사 중에 뭐 받은 은사가 있습니까? 은사 있어요? 아니, 저를 보시지 말고 이게 성경책에, 예, 여기 이제 은사가 오늘 말씀에 많이 나왔잖아요. 8절부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9절에 믿음, 그다음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죠.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통역하는 것. 예. 이게 뭐 이제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통역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막 스스로 막 위축이 되죠. 스스로 아무것도 안 받은 것 같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런 믿음도 은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처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간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 이런 것들은 그 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죠. 그래서 그 위기를 이겨나가게 만드는, 돌파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제 우선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같은 은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28절 31절에 그랬잖아요. 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 은사를 못 받은 사람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냐. 여러분 안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방언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할 수 없는 분도 있어요. 근데 못한다고 해서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모두가 다 이게 성령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받은 거기 때문에 나는 은사가 한 10가지 돼, 이러면서 우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은사 한두 가지 받은 사람한테 너 2가지밖에 안 돼, 나 10개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가 네 거보다 나는 더 귀해, 이럴 수 없어요.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사람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람만 어떨까요? 뭘 고민하세요? 끔찍하지. 똑같은 사람만 다 있으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서로 다른 역할들을 하면서.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로마서가 몸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몸이 있어요. 그 11절까지 읽고 28절로 뛰어넘는데 그 사이에 보면은 몸과 많은 지체,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해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개별적인 다양성이 있어요. 개인이면서 다양성인데, 그런데 이것이 다 모여서 하나의 몸이 되죠. 통일성이 있어요. 이걸 이제 설명하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몸에서 제일 귀한 게, 예? 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근데 원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온몸이 다 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손에도 막 눈이 달려 있고, 이러면 이건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도 많은 지체가 있듯이, 손가락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이게 제일이야, 너는 별로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 그 내용이 나잖아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눈이 손보고 야 너 쓸데없어 손,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못한다. 머리가 발보고 야 너는 지저분하니까 때도 많이 묻었으니까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못하죠. 발이 없으면 머리가 못 움직이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몸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을 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교회도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각자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고, 그런데 그 은사들은 어떤 것이든지가 다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니까 다 귀한 것이고 서로 비교할 수 없어요. 뭐가 더 귀하다, 뭐가 덜 귀하다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체, 눈, 코, 입, 귀, 손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듯이 다 필요하듯이,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쭐댈 필요 전혀 없고 자랑할 것 전혀 없고 남을 무시할 것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거는 은사를 주신 분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감사함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은사가 없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사가 없다고 해서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의 은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은사 테스트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쪽에 이게 절대적으로 믿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표현한 것이 결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쪽을 점수가 많이 나온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게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쪽에 뭔가가 이렇게 좀 탁월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은사를 확신하고 해보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어떻게 해야지 알죠? 가만히 있으면 압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병자들이 가서 손 얹어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우리는 못하죠.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라고요. 이미 의심을 해버리니까. 이미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생각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은사가 있으면 사용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은사인지 아닌지. 해봐야 돼요. 실패하면 어때요? 실패하더라도 해보는 거죠. 네.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별 지장은 없어요. 네, 별 지장은 없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형편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런 거 아니니까. 그거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훨씬 중요해요. 네, 성령의 열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앙의 성숙과는 무관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은사 있는 분들이 내가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성숙했기 때문에 은사가 왔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인데 신앙생활이나 인격이 형편없을 수 있어요.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하고 인격하고는 별 문제가 덜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대로 정말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한데 은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가 성령의 열매도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인데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은사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나눠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용하면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사건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죠.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없어요. 은사는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은사는 필요한 것만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못 받을 수 있어요. 옆에 사람 있는 걸. 그러나 열매는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성숙과 관련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 맺을 수가 없는 열매예요. 근데 은사는 성령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어느 순간에 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 훌륭하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 부분에 있어서 열매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자랑하게 되고 남을 무시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영적인 부분들에 굉장히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은사는 계속 사용하는 게 좋죠. 계속 사용하는 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는 거다. 근데 6장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근데 9장에 가서 실패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못 쫓아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 쫓아낸 경험도 있는데, 성공했었는데 왜 실패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쫓아내지 못한 무능력도 문제지만 더 문제인 것은 왜 못 쫓아냈는지 모르는 영적 무지가 더 문제인 거예요. 무지가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너희들 기도 안 했잖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행함은 기도할 때에 그 은사가 유지가 되는 거지. 너희들 한 번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될 줄 아냐? 그거 안 돼. 기도 안 했잖아, 너희들. 2명씩 나가도 귀신 쫓아냈던 제자들이 9명이나 모이는데 못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2명이 기도하지 않은 9명보다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해야 능력을 받으니까. 기도해야 능력이 유지가 되니까. 여러분, 한 절 짧은 말씀이나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외에는 귀신이 못 나간다. 뭐 소리 지르고 통성 기도하고 방언하고 귀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들 능력이 없는데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은사를 받는 통로이면서 또 그 받은 은사를 유지시켜 나가는 능력인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고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있는데 왔다 하면 몰려드니까, 그거 감당하고 나면 진이 빠지니까 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새롭게 능력 받으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기도 안 하고 기도할 시간에 잠이나 자고 있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시험 들고 로마 군병들 잡으러 오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해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용기가 없거나 뭐 이래서 그런 것보다도 그 뿌리는 기도예요. 기도했더라면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렇게 나오지 않죠. 여러분, 칼을 뽑는 데는 그냥 용기가 또 기가 막히게 나와요. 베드로가 칼을 뽑는 데는. 근데 그런 방법이, 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칼을 휘둘러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기도하고 십자가로 가서 죽어야 이루어지는 건데, 그 십자가 안 죽겠다고 해버리면 이 땅에서 목숨은 좀 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 아니야? 칼 넣어.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자, 성령의 열매 연결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의 열매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자, 로마서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앞에 화면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세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여기에도 이제 은사가 조금 적혀져 있어요. 이제 여기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은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 거죠. 인간의 노력이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은혜로 받은 은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다, 주시는 거다 분명히 말했고요. 자, 여기도 보면 좀 다른 내용들이 좀 적혀져 있죠.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각각 다른데 혹 예언이면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 미래 일을 점치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자기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했어요. 주시지 않으면 전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데 전하면 가짜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전하면 일부만 전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거짓 선지자예요. 진짜 선지자는 마이크하고 스피커만 하죠. 여기서 말하면 스피커에서는 그러면 아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안 나간다든지 라고 했는데 어가 나가버렸다. 그럼 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중간에 통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점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직분을 같이 언급하면서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는 사람이죠. 먼저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믿음에 알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베드로전서 4장에도 나옵니다. 11절에도 교회 안에 두 가지 봉사가 있는데 말씀 봉사자와 일반 봉사자가 있는데 말씀 봉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러니까 자기 말 말고 말씀 봉사자, 목회자들이죠, 그죠? 말씀 사역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반 봉사자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자기의 힘이 아니고 목회자, 말씀 사역자들 제외한 나머지 모든 봉사자들은 뭐 주차를 하든 뭐 차량을 하든 아니면 주방에서 봉사하든 교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지 간에 그 봉사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봉사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렇게 되냐? 이는 범사에 말씀 사역자가 하는 모든 일이든 일반 봉사자가 하는 모든 일이든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사역자가 내가 이 정도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일반 봉사자들이 나 같으니까 이 정도 봉사하지. 내가 몇십 년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날마다 힘을 주셔가지고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지금 1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광을 가로채고 삽니까? 우리 것도 아닌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도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드렸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헛된 영광이 뭐라 그랬죠? 한글로는 두 단어로 번역해놨지만 헬라어는 똑같이 두 단어인데 그걸 합쳐놨어요. 케노독소스, 케노스 텅 빈, 독소스 독사 영광, 텅 빈 영광 이 말인데 헛된 영광인데 이걸 두 개 붙여놨어요. 한글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헬라어 두 단어인데 하나로 붙여놨는데 두 단어를 붙여서 케노독소스가 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자기 자랑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헛된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내가 이 정도 봉사했어,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해본들 그거 헛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나도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자랑해본 거 헛된 영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죠.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나님보다 우편에. 그게 진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무덤으로 내려가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인 것뿐인 것이고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 봉사를 할 수 있고 일반 봉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한 거고 그럼 우리는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다음에 7절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예.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러분, 이런 은사들을 보면은 이제 구제 같은 경우도요, 이게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잘해요. 훨씬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도 뭐 지난번에 이제 대한선소공회에 와가지고 성경 보내기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 다 합니까? 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사람들이 당장 필요한 것이 집이고 먹는 것이고 자신의 안전이고 건강인데 그것보다 성경책을 원한다. 이제 보내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감동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좀 성령이 주신 은사, 구제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본다고 해서, 그거 듣는다고 해서 다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부자냐 가난자냐 그거 상관없어요. 아프리카 모기 팔이 앉아가지고 그것도 못 쫓는 아기들 TV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그죠? 걔들 끌어안고 막 눈물 흘리면서 우물 파주고. 근데 그걸 보면서도 감동을 받아서 전화를 누른다든지 후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을 쏟고 전화번호를 돌리고 후원하는 사람들은 구제 은사가 됐을 수 있어요. 바나바도 여러분 밭을 팔아가지고 내버렸잖아요. 구제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요. 네. 구제하는 은사.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은사가 없는 사람은 못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잘해요. 그리고 그게 전혀 아깝지 않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구절을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위로 올라가시면 로마서 12장 위에 올라가시면 요거는 이제 안 적어놨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냥 마땅히 해야 될 것만 생각해라, 이런 말이죠.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그걸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은사와 연결시키면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만 하는 것이 그게 마땅히 생각할 분량인데 이걸 넘어간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치는 것만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돈을 좀 벌어볼까? 이걸 통해서 뭔가 좀 영향력을 행사해볼까? 이거 자꾸 범위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다른 숨은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사용하고 그 이외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착취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병 낫게 줬지, 넌 내 말 들어야 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넘어가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울타리를 넘어가는, 선 넘는 거예요. 그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은사를 안 받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게 자기에게 유익할 수 있죠. 자, 요 말씀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선 넘어가지 마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받아서 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선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버리고 오히려 본인에게 신앙적으로는 해로운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많습니다. 자, 마지막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 11절 12절인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에베소서는 교회의 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직분자들이 있고, 그 직분자들이 또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직분자와 성도들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여러분 이 사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요,
사도행전 1장 끝부분에 있는 대로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을 해버려 가지고 12번째 제자를 채워야 돼서 마띠아를 뽑는 과정에서 자격이 있었죠. 조건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요한의 세례로부터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이걸 다 지켜본 사람만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 예수님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이라는 말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것까지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을 못 본 사람이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기준, 유일한 기준이 요한의 세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부터 해서 성령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이것을 다 아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12제자뿐만 아니고 요셉, 마띠아 두 사람이 후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우리 성경에 12명에 집중해서 적어놨지만 12명 외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를 같이 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마띠아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는 초대교회에 그때로 제한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이 안디옥 교회 모습인데, 그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다, 교사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부터 이미 사도들은 없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고 사도가 없어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라고 말하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도 사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한정해서 그렇게 표현해요. 요즘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요즘 신사도 운동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이렇게 가볍게밖에 얘기 못 드리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세례를 본 적이 없고, 십자가 죽음을 본 적이 없고,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없고, 부활을 본 적이 있고, 승천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사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후계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성은 있어야 돼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사는 때문에 사도성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개혁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근데 사도는 없어요. 사도는. 그 사도와 사도성은 다른 거죠. 분명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증인되는 사람이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네. 정확히 말하면 사도들은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증인이긴 증인인데 부활하신 분의 증인이에요. 우리 부활을 못 받기 때문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분의 증인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간다면 복음 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이제 선교사님들처럼 이제 복음 전하는 걸 주 직업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선지자들, 지금 이 에베소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지금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까지도 선지자가 있고, 사도행전 13장 1절 아까 안디옥 교회도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럼 이게 5명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실명까지 다 적어놨잖아요. 예, 그런 직분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목사와 교사는 앞에 관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에요. 목사이면서 교사인 사람, 목양을 하면서 잘 가르치는 사람,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 네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라 그랬죠? 말씀이에요. 말씀. 다 말씀 복음과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들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말씀 사역자들을. 그러면 왜 세웠는가? 12절에 이는 이유를 적어놨잖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준비시킨다는 말이에요. 뭘 준비시키냐? 그럼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뒤에 일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 사역자와 말씀 봉사자와 일반 봉사자를 나눈 것처럼 지금 바울도 말씀 사역자들이 있고 성도들, 일반 봉사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도와 봉사를 연결시키면 성도들은 일반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 기초가 뭐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말씀이 돼야 된다는 말씀. 말씀이 돼야 된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끔씩 이제 작은 교회 가서 섬기고 싶다, 뭐 이런 이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말해요. 절대 봉사부터 생각하면 안 된다.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부터 받아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그걸 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봉사만 하다 보면 이게 말씀의 은혜가 공급이 안 되면 봉사 못 한다고, 힘들어지고 일이 돼버리고 짜증나고 도망가고 싶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뜯어 말려요. 마음은 좋은데,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그거 좋은데 은혜를 못 받으면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준비가 돼야지 봉사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나와 함께 있자. 그래야 너 봉사할 수 있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다 지켜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하고 접촉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들이 봉사를 말씀의 근거에서 잘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말씀과 봉사가 있는데, 이게 기도와 말씀 하나님 예수가 함께 하는 것이 우선인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이게 바뀌어진다고. 봉사는 해야 되니까 순서가 바뀌어져요. 그러다가 기도와 말씀 시간이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그러다가 아이는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봉사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해요. 나 열심히 주님과 함께 있다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면 기쁩니까? 기뻐요? 즐거움이 있습니까? 봉사하면서? 아니면 불평이 나옵니까? 왜 나만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은 편하게 놀고 있어? 우리는 어느새 마르다가 되어 있어요. 어느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이 힘들고 일이 고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내 안에 말씀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내가 지금 관계가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예요. 그거는 원인이 아니고. 그렇게 점검해야 돼요. 네,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불평 불만이 나온다, 봉사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마르다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그냥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슬퍼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불평 불만이 나오고? 예수님은 불평 불만 없었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것조차도,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다. 주시는 은사들은 다 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은사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눠주시는 대로 받는다. 그리고 이것이 더 귀하고 저것은 덜 귀하고 그런 비교, 우위가 없다는 것, 그리고 다 귀하다는 것, 그리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우쭐댈 필요 없고 남을 무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개인적인 유익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인격이 변화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은사와는 상관이 없고, 여러분 은사를 100가지 받아도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성격이 괴팍하고 난폭하고 폭언을 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딱 맺어버리면 그런 말들이 아예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딱 맺어버리면, 사랑의 열매가 딱 맺혀버리면 사랑으로서 오히려 더 훨씬 더 다른 은사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사모하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은사도 여러분 많이 사모하세요. 받으세요. 기도하면 주시겠다는데 왜 안 받아요? 받으면 일하는 게 달라지는데, 훨씬 더 신나고 재밌는 일인데 받으세요. 예. 여러분, 누군가 아픈데 이렇게 기도해 줘가지고 병이 나았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요? 마음이. 내가 모르는 의사가 우리 교인 누구를 고쳐줘도 기쁜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내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신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병도 고치고 교회 안에 사랑도 넘쳐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여러분. 예,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받아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맞다면 열심히 쓰시고 기도하시면서 유지해 나가시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